성경에서 보면 지옥에 대한 것을 언급해 놓은 글들이 지옥이 되어져 있고, 이러한 지옥은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 세상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가게 되어지는 곳으로, 이러한 곳은 어떠한 것들로 표현했냐면, 이러한 곳, 정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은 형벌과 고난의 장소로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된 가운데 자기들의 입장에 맞춰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했던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무슨 기도요?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 천국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나, 웬일이야.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그 어떤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10처녀를 비유로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로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소리 없이 순간에 임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 믿는 정말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밀려나지 않는, 밀림이 되지 않는, 침노당하지 않는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자들로의 믿음을 유지하여 가기를 바라시면서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가운데 28절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서의 믿음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아무리 확실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여도 그 나라가 아무나에게 열려지는 나라가 아닌 것을 말씀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함께 하고 있지만 가는 길이 달랐던 사람들을 비유로 해갖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함께 출발하였던 사람들 중에 가룟 사람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았으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린 사건 속에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교만이 불순종으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또 한창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었으나 순간의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의 말처럼 자기들의 갈 길을 가버리게 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들을 볼 때
이러한 모든 비유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사연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들로, 그들은 분명히 들었노라 보았노라 알았노라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교만의 불순종으로 성령을 쏘교 행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제 갈 길을 가버린 사람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려니 하셨던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잘 믿고 행하다가 후에는 믿음이 식어버린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자리로 다시 굴러가 멈추어버린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보자면, 이러한 것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인용해 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볼 때에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 페이지입니다. 1030페이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1절에서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서 너희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너희는 내게 뭐 할지어다 하십니까? 들을지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라, 들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죽음의 죄에 짓눌려서 힘들어할 때 내가 너희의 죄짐을 해결해 주었고 너희가 갇혀있던 죽음의 늪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가 있던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진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알게 하였고 또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되었으며 또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으로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를 가진 자들이니 그러니 3절에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면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곳을 이같이 잡다했던 너희의 마음의 시온 곧 폐허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었고 삭막하였던 마음에 에덴 즉 기쁨을 주었고 소망이 없었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고 여호와의 동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의 할 일은 내 앞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으로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3절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창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창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불을 찬에 활을 쓰는 명사로, 이 창화의 의미는 마음에 있는 기쁨의 감격을 뿜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출 때에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 창화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릴 때 서로 창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로 표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표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이 되는 18절에서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었던 이사야 5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창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뿜어내면서 매사에 거짓의 앞잡이들이 기뻐하는 것들로 세상을 향하여 창화하는 가운데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있으나 참포도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쓸모없는 가지로 끝내는 주인의 손에 꺾임을 받을 가지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만족에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의 열매를 향한 영적인 꽃술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를 갖다가 홀릴 때 보면은 막 어떻게 이상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꽃술을 확 열고 얼마나 많은 거칠의 삶을 살아왔는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범죄하며 살아왔는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참으로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꽃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꽃술은 꽃으로 담은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꽃으로 담은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면 꽃 중심에 꿀과 꽃가루가 가득한 작은 기둥들로 이 꿀냄새를 맡은 벌과 나비에 의하여서 접붙임이 되는 열매의 기관이 꽃술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의 수정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들포도 내지는 돌감나무의 열매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생명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창화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수정받을 영적인 꽃술의 모습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보세요. 여자들이라고 해서 다 시집가서 다 애기 낳습니까?
불임의 여성들이 있지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에 있는 모든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임의 꽃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로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거짓없는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준비가 무엇으로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과수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과수목과 그 밭을 그냥 엉성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하던 과수원의 농부가 무섭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과수목이 열매를 맺기 전에 가지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격가지로 곁에 좋은 열매 맺을 가지에 방해가 되는 가지가 발견이 되면 그 즉시로 그 가지를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쓸모가 없다 싶으면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로 인하여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가지가 방해를 받기 때문인 것을 그 농부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참포도나무의 접목이 된 가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지켜 불에 던져질 가지가 된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안 되고 하니까 교회로 찾아왔어요. 옛날처럼 그냥 오면은 만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에 왔는데 마침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이곳을 찾았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자기랑 친한 권사님에 관하여서 보험 설계사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험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권사님, 우리 이거 하면서 얻어진 수입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자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동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동기가 너무 좋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하자라고 했던 그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와 구제였으니 얼마나 이쁩니까? 자, 근데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루는 보험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고 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집으로 이동했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권사님을 자기 데려갔던 권사님을 쳐다보니 권사님,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손금도 내가 좀 볼 줄 알아. 근데 교회 권사님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신 마음에 예수가 없어.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볼 때에 당신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절에 가.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그리고 저를 만나러 왔던 최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단명하겠습니다. 하드라는 겁니다. 단명. 단명이 뭡니까? 빨리 죽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놀라고 걱정이 되고 잠도 안 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잊고 살았던 이곳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자,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는가 생각이 들었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내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들이 있게 될 텐데 하는 마음에 그분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먹고 사는 것에 염려가 없다면, 굶지 않는다면, 헐벗고 살지 않는다면 당장에 그 일 그만두시고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정 기도 안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내 마음에 참으로 많은 번민이 왔습니다. 어떤 번민이 왔느냐, 희한한 것은 그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의 말에 겁을 내요. 맞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에 겁을 내고, 어머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왜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은 겁을 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겁을 내지 않고 오다 가다 만난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겁을 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밭에 심겨진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꽃을 피웠다고 해서 그 꽃이 다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꽃을 피운 꽃이 꽃수술 안에 얼마나 맛있는 꿀을 머금고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풍기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꽃과 나비가 날아들기도 하고 날아들지도 않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꽃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꽃술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므로 하나님 앞에 창화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 속에 기쁨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얼마나 비유가 좋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주 질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이사야 57장 19절에서의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 여호와라. 우리가 말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평안함을 갖자. 평안함 속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와 어떠한 언약을 했으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으며 내가 너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한다면 너희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확신을 고백하면서 오죽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창화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안에는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찼느냐? 진흙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한 번의 불평이 10번의 불평을 낳고 10번의 불평이 100번의 불평을 낳아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가득 차있는 분개함,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상대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그런 결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람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으로 보게 되면 잠언서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또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6절로 28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창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찾았으면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치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26절에서 보니까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키질하대. 키질이 뭡니까? 키질이. 응? 곡식을 까부는 기구예요. 바람이 불 때 키 안에다가 막 두드려 깬 콩 같은 거, 깨 같은 거 올려놓고 위아래로 착착 흔들면 바람에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는 기구가 키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키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퀴즈를 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퀴즈를 해서 유익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가려내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퀴즈가 되면 어디서 돼야 됩니까? 내 마음 안에서 돼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 안에서 돼야 됩니다. 그 타작하는 바퀴를 굴린다고 했습니다. 즉 타작하는 바퀴를 굴리게 되면 웬만한 건 다 부서지겠죠. 그죠? 즉 아닌 것은 아무리 아까워도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상과 끊고 맺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먹힘이 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은 자들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악인들의 마음을 살피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맞죠? 너는 참으로 정직한가? 너는 네 뒤에 감춘 것을 보라.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악을 버려라.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과의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볼 수 있으나 볼 수 없는 장님이요, 말하고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덩어리요. 왜?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실까요? 그리고 28절에서 우리 앞에 삽도간 이사야 28절에서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로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의무를 다할 때 내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더욱더 견고하여짐으로 좋은 나무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심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게 하시는 말씀 뭐 하라고 했죠? 복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너 왜 복습 안 하니? 너 왜 숙제 안 하니? 얼마나 많은 잔소리 했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들은 한 번 들으면 그걸로 끝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복습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그냥 노는 데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으로 이해가 된다는 그 천재지요. 또 한 번으로 그것이 여기 입력이 되고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면 듣고 또 듣는 복습 속에 이해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해 가게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위해서는 듣게 하시는 말씀 복습을 하면서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깨달아가는 좋은 나무,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내 스스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결심, 이 뭡니까? 온순하여지는 거죠. 악함을 내어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깨달음 가운데 잘라내는, 내게 있어서 좋지 못한 습관, 내게 있어서 좋지 못한 생각,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쳐내가는, 버려가는, 이것이 곧 영적인 가지치기로 그 나머지의 가지로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심을 들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먼저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면의 마음을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풍요로움의 만족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꿀과 꿀송이 같은 말씀들이 믿음으로 있다면 그것은 꽃술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정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나고 즐거움이 솟구쳐오르고 감격의 눈물이 끊임없이 솟구쳐오르고 그러한 가운데 꿀을 가득히 머금은 그 꽃슬로의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좋은 나무로서 꺾여서 불에 던지어짐을 받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정말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확신 속에 결단하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직까지 좋은 열매가, 내 눈에 보기에 아직까지 만족한 어떤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로 인하여서 풍요로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능력의 말씀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으로 떨며 달려왔던 그 권사님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창화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